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찼고 해체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자리에 올랐든지 상관없이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뜻일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먼 옛날 900년을 살았던 사람도 결국엔 죽음 앞에 섰지요. 하물며 100세도 못 사는 우리는 얼마나 빨리 죽음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터진다면 당장 내일 모레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죽는 게 싫다고요. 죽음이 두렵거나 불안한 건 아니래요. 그런데 죽는 게 싫으시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결국엔 빈손이라니 억울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거예요. 이분의 말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을 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용사였고 제법 머리도 굴릴 줄 알던 사람이죠. 그가 가진 재력과 명예와 능력은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자의 죽음처럼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그는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었고 속고 속이는 왕궁 정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웠던 왕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권력을 손에 쥐려 했고 그의 야욕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다윗과의 협상이 끝난 후 미소 지으며 돌아가는 길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압의 칼 한 방에 죽고 맙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인가요? 야심과 욕망을 품고 끝끝내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조금 후면 새로운 권력에 붙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삶이
또 다른 야욕 앞에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요압은 자신이 없던 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간 아브넬의 소식을 듣습니다. 적군의 권력자가 나라를 넘기는 조건을 내놓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동생을 생각하며 복수심에 불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된다? 라이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것들을 나눠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빌미로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은 것과 같았죠. 복수도 하고 자신의 지위도 지키는 겁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해? 꿍꿍이를 부렸다가는 알아서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야욕은 또 다른 야욕에 의해 반드시 삼켜진다는 겁니다. 죄는요,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악은 그대로 잊지 못하고 더 큰 악으로 몸집을 키우고 싶어 하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의 분노를 가만히 둬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커져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이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만나서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뉴스에서도 얼마나 자주 듣고 보고 있나요? 분노뿐만이겠습니까? 미움, 질투, 자기연민, 교만 등등 모든 죄의 끝은 동일합니다. 왜 성경에서 죄를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다윗의 애가가 들립니다. 이 노래는 불의한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시이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상여를 따라가며 웁니다. 다윗도 울고 백성도 웁니다. 혹자는 이런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압의 살인으로 인해 다윗 또한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친하러 온 자를 요압을 시켜 죽였다는 소문이죠.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과장하여 슬퍼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신복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합니다. 신복들은요,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으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이라면 신복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다윗의 슬픔이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상관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거짓은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이든 진실이든 숨겨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 아브넬의 이 비참한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며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신뢰를 얻게 하는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통일 왕국으로 내딛는 발판이 되었지요.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이익이나 어떠한 불안한 상황 때문에 거짓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기를 힘쓰십시오. 때론 오해받을지라도 순결과 진실은 결국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약함을 언제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아브넬이 죽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생각해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까지도 얻은 상태이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살인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요압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나라를 내 손에 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답게 초라하지 않게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행을 그 악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이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 있어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해내려 할 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끝없는 분난과 분란과 탈진과 막막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것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의하며 무엇을 취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과 악과 야욕들은 또 다른 것에 삼켜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순결하고 진실한 것을 취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하시며 거짓 또한 밝혀지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나의 약함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을 주께로 올려드리며 강함 되시는 주의 이름을 늘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